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중국이 그동안 1등이었는데 2등이 됐습니다. 인도가 1등이죠. 중국이 한동안 인구가 많아서 얘를 낳지 말자 그랬는데 또 인구가 주니까 또 얘를 마음껏 낳아라. 그렇죠. 많이 낳은 나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 낳기도 적게 낳는 나라가 더 큰 문제죠. 사실 사람이 참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도 또 적어도 우리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죠. 한국이 아무리 출산율이 저하고 인구가 줄어든다, 난리 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없어질, 가장 첫 번째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우리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내 편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교회 성도가 많아도 맞아주는 이가 없으면 외롭죠. 외로움의 문제는 유치한 투정 같아도 사실 가장 심각한 사회 아픔이고 질병이죠. 작년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형 병원 5곳이 연합해서 이 외로움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5,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느꼈던 사람이 느끼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2배 반이나 느꼈다. 충동을 느꼈다. 죽고 싶은 충동을. 근데 실제로 충동을 느끼고 시도해 본 사람,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 5배나 많아요. 이게 바로 작년 통계죠. 외로움이라는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외로움의 감정이 어디서 오느냐? 좀 찾아보니까 걱정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걱정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걱정 없는 분 계십니까?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걱정이 있죠. 그런데 걱정을 방치하면 걱정이 그 다음 감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 걱정이 일상이죠. 그런데 자녀 걱정이 일상인 사람을 방치해버리면 자녀의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 걱정이 커지면 오히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되고, 건강 걱정이 두려움이 되면 오히려 좋던 건강도 해치게 되는 거죠. 노후도 걱정이 많죠. 노후 걱정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까 봐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통계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걱정이라는 생각의 다음 단계는 두려움이에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땅의 비유에서 돌밭 땅이나 가시덤불 땅이나 대부분 이런 박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 염려나 걱정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걱정이 두려움이 되는 것, 우리는 두려움 다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그 다음 단계가 문제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다음 단계는 외롭다. 걱정을 하다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다음 단계에 나가 혼자네. 내가 너무 두려운데 혼자네. 이런 외로움이 느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도 내가 혼자가 아니야. 옆에 가족이 있잖아. 나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다음 두려움, 두려움에서 외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 큰 문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 성경에는요,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 모두 외롭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외롭다. 야곱도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 인생 참 외롭고 구차하고 힘들게 살았다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외롭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4번에 걸쳐 떠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간은요,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이죠.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가 아테네죠. 당시의 이름은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정치와 철학, 종교의 중심지죠.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복음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 종교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큰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바로 옆에 도시로 이동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지금도 코린도라고 있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구글에.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덴은 그냥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스도의 수도, 그리스의 수도. 그런데 이 고린도는 뭐냐면 서울 옆에 인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km 떨어진 인천이 바로 이 고린도죠.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은 반면에 많은 사람들. 퇴폐와 향락, 타락의 본거지죠. 그래서 여기는 우상 숭배도 아주 격이 다릅니다. 제가 가봤더니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우상 숭배, 아르테미스 신전의 높이가 여기가 제일 크대요. 이 고린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곳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아는 사람, 같은 유대인, 동포니까요. 그런데 아덴에서도 실패하고 이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큰 반발을 겪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실패가 반복된 거죠.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실패가 반복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계속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되고 또 그것이 반대까지 부딪히고 나니 이제 두려움으로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스토리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누구나 다 모르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우리처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걱정이 있고 걱정이 두려움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걱정이 두려움이 되고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일을 하세요. 먼저 처방을 내리시고 행동을 옮기십니다. 뭐냐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유명한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 부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라죠. 신라는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전도하다가 싸워서 헤어졌는데 그 위에 신라가 계속 동역자가 됩니다. 이 신라와 자기의 양아들 디모데가 잠깐 베레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가족 같은 아들과 형제가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어주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쁘셨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속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에 망가져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일을 쓰셨던 거죠. 바로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스토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마음은 아신다.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 마음은 아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하세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먼저 행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도함이 비로소 말씀하셨다.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인 우리가 저도 그랬죠. 너 이리 와봐. 네가 말 안 해도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얼른 이실직고 해. 우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셨어요. 모른 척 해주시고, 알고 계시면 모른 척 해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럴 때 모른 척 해주고, 웃겨주고, 안아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끓이신 말씀이 뭐라면 바로 어제 본문, 어제 새벽기도의 본문, 오늘 연결됐죠. 바로 9절의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아, 네 마음이 두려운 것 내가 알아. 그래서 네가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하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훗날 고린도 교회가 다 세워진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이때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실짓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2장 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고린도 너희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아니 교회가 안 됐었죠. 회당에 갔을 때,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반대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떨어서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입을 닫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입을 열어라, 침묵하지 말라는, 네 입을 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 멈추지 마. 하나님이 지금 계속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춰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해석으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뜻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엄중한 직분도 받았잖아요. 어찌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람도 죽인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해도 부족할 판에 하면 실패하고 하면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뢰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돼서.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늘 이런 말이에요. 주위 사방의 대적들이 나를 다 에워쌌습니다. 자녀마저도 믿을 사람이 없고 내 측근마저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외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무도 말할 일이 없고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입이 닫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입을 닫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도 입을 닫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 반대자를 보면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화를 냅니다. 옷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전히 당당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하셨던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걱정,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발전된 감정, 그 다음으로 빠져버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 졸고 있는 옆사람 깨워서 같이 읽읍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 두렵지? 그러나 너 혼자 외로운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운 것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외로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외로움에 빠져, 그것 때문에 너무도 두려워하셨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뭐예요? 외로움이 뭘까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단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 그래서 나는 외롭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해도 주님께 말을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나그네처럼 외로운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외로움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걱정하고 누구나 두려움받을 수 있지만 외로움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충동, 자살 시도를 5배나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 외로워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그거 무서운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리고 수많은 내 백성들이 이 성에 있어. 네 혼자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옆에 분들 물어봅시다. 혹시 외로우시냐고. 저도 가끔 외롭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저는 경성해져요. 저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걱정들이 쌓일 때마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걱정과 두려움 누구나 있다고 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외로움이 찾아들면 저는 경성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나 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면 목회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혼자 사는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외로움이 별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와가지고 여기 와서 누군가를 나가 반겨주고 여기에 와서는 내가 웃을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도 안 해. 나는 외롭기를 고소하고 죽어도 안 하는 말 1부터 2부터 많아요. 아까 외로우라고 물어봐도 안 물어봐요. 외로움을 자청하는 거예요. 구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나에게 아는 척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단절이에요. 단절되게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10절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너 혼자 아니야, 외로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있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민족의 조상부터 해서 쫙 저 뒤에 있는 사도 바울까지,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옆에 계신 거 맞아요? 왜 위점 좀 아멘이 적어도요? 수없이 말씀해 주신 함께라는 약속,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가요 안 느껴져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하신 거예요. 이미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외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워요. 왜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나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옆에 내가 보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혼자 아니야. 이걸로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최고의 유대인이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무슨 미안한 마음이 있냐면 유대인 동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에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회당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시면 미국에 한국인들이 모이는 이 곳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맨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외국에 나가서 나를 반겨줄 것이라고 한국 사람 모인 곳에 갔는데 나를 왕따 시켜버려. 그 자리 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내 동포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갔는데 오히려 내 동포가 회당에서 나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로마 총독에 끌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반복되는 거절감, 반복되는 이 거절감이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외로움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도 유대인 같은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이 거절감이 외로움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장, 유대인의 회당장 두 사람을 회심시켜버려요. 오늘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회당 옆집으로 갔더니 그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옆집에 누가 오냐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까 나 회당에서는 사람 눈이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데 오늘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집안이 다 믿게 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거절당해도 회당의 대장인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회당장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17절에 등장해요.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나와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전달.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온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네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 놀라운 역사를 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유대인 회당장부터 회심시켰을까? 유대인 바울아, 동족 유대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바울아, 너를 싫어하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처럼 너를 좋아하는 유대인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속교회 안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너를 좋아하고 네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직접 하나님께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의 저자, 사도복음전의 저자 누가는 이걸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딱 복음을 전하는 게 성공하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를 끌고 갑니다. 총독에게. 근데 그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사람이 재판 자체를 열질 않아 버려요. 나는 로마법만 어긴 사람들만 재판하지 너희는 너희 법에 따라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재판을 열지 않아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다. 총독 갈리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보일까?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보일까? 교회에 오면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까? 왜 교회는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이 들까? 굴을 파서 그러는 거예요. 굴을 파요. 걱정과 두려움, 거기에서 난 외로움으로 발전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마지막에요, 이는 이 성 중에 바울아, 네 편이 많아, 네를 좋아할 사람이 많아, 너의 사람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에 와서 내 편을 찾아요. 내 입만 맞는 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좋아할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이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다시 시작.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드러낼 때 내 편인 하나님의 백성이 보입니다. 비로소 드러납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제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대 종손이고 장남이었죠.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제사를 집안의 시제까지 네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셨는지 몰라요. 1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은 이제 바쁘니까 교회 안 가겠지. 그랬는데 고3 때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오라 그러더니 가위를 들고 제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때는 두발 자유화였죠. 특별히 제 머리는 아름다운 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패션강 그랬어요. 굉장히 핸섬했어요. 지금도 좀 그렇죠, 머리가. 그런데 그 머리를 다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빡빡이 됐는데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의식을 상실하셨어요. 얼마나 저를 때리시는지. 너무 많이 맞고 피 터진 채로 이렇게 손들고 서 있는데 마침 그때 제 아버지 여동생 고모가 왔어요. 고모가 와서 아버지 몰래요. 제 옆에 귀에 대고 주성아, 나도 교회 다녀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모도 그걸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닌 걸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 고모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고 내 집안에 나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그 고모가 이런 나이에 교통사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나는 또 외로워졌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 믿게 하더라고요. 드러내야 돼. 세상에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냅니까? 그건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세상에서 나를 외롭게 만드냐고. 에? 왜 나를 세상에서 혼자 두냐고. 하나님만 계신 거 맞냐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복음을 드러낼 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건 드러내지 않으면서 맨날 혼자라고, 외롭다고, 하나님 언제 함께 하셨냐고. 이게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걱정되고 두렵고 외로워질 때 우리 안에 주눅이 듭니다. 입을 닫게 되고 그러면 진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굴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감정을 이동을 시켜야 돼요. 빨리. 하나님도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서 외로움으로 넘어갈까 봐 빨리 개입하셔서 얘, 네 두려워, 너 외로워봐. 내가 있다. 내 감정이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내 감정을 이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10편 42편의 설교를 그대로 한번 다시 했어요. 근데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10편 42편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편 42편의 기자가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세상 사람들이 야, 네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네가 믿는? 네가 못난 거 보니까 하나님 너를 안 도와주시네. 네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보여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쭉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외롭죠. 그래서 그 사람은 외톨이가 돼서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울었으면 내 눈물이 나의 식량, 양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10편 42편 기자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0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자기 자신 영혼에 대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외로움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돼. 내 영혼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귀결린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감정이 넘어가는, 그래서 구를 파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들을 내 스스로가 선포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낼 때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내 얼굴을 보고 알고, 내 믿음을 보고 알고, 내 선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드러낼 때, 그렇게 선포할 때 남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낼 때 내 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맞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드러냈어요. 여러분, 머리 깎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해. 고3 때 모자도 안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내시더라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입을 여십시오. 세상에도 입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다가와서 손잡아 주게 만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골프를 좋아합니다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여러분, 골프 그러면 남자들의 자존심인데, 뭔 자존심이냐면 골프 드라이버가 있어요. 제일 무거운 거. 이 드라이버로 딱 치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이게 남자들의 자존심이에요. 드라이버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니스북에 등재된 골프 드라이버 최장 비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외국 사람들 아시면 야드로 이야기지만 쉽게 미터로 얼마나 될까요? 기니스북에 기록된 기록은 470m입니다. 놀라시지 않나요? 이부터 놀래. 470m를 때려서 날아갔다는. 근데 470m 이 기록이 마이크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세운 기록이냐면 1974년에 세운 기록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깨져요. 무려 50년이 지났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74년에 세운 이 기록, 마이크 오스틴의 나이가 당시에 몇 살이냐면 64살이에요. 64살에 세운 이 기록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느냐 했더니 중심 이동이다. 힘의 중심축을 힘을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과서입니다. 세상의 운동도요, 중심 이동을 하면 64세의 나이에 최장거리를 치는 거예요. 믿음도요, 중심 이동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외로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심을 이동시켜야 돼요.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된다. 내 믿음의 자리가 굴 파는 자리라 그러면 하나님 있는 자리로 중심을 이동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중심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오늘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뒤에 있어요. 갱그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고린도에서 넘어갑니다. 근데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삭발을 해요. 서원에서.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요? 처음 먹었던 서원, 예전에 먹었던 서원, 나는 이방인의 복음 굴하지 않고 전하리라는 그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식어버렸고 죽어버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어도 네 혼자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했던 서원을 다시 꺼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감정 이동, 스스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회당에 또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요, 고린도보다도 더 큰 곳이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변론한다. 이제는 거절당해도 상관없다. 변론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싸운다는 겁니다. 나는 내 복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정 이동을 해서 성공했는지 고린도 교회 나중에 펴낸 고린도 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3절 다음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전도함, 아덴과 고린도에서 왜 실패했냐? 내 지식, 내 능력, 내 말로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 하시는 은혜, 거기로 중심 이동을 했더니 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멋있게 중심 이동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스스로 선포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 마음, 믿음이 중심 이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외롭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외롭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단절히, 여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강력하게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동시키시고 믿음을 이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